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.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.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. 아멘. 창세기 32장의 야곱은요, 20년간의 바단 아람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.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야, 가나안으로 돌아가라.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. 그래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,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에요? 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요? 바단 아람은 안 돼요. 하란은 안 됩니까? 거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워진 땅이에요. 그 땅이 훨씬 더 나아요. 그 문명이요, 이미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어요. 모든 편의시설과 거기에서의 어떤 학문과 지식과 거기에서의 뭔가를 이루면요, 거기가 훨씬 더 나아요.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? 여러분, 왜 가나안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왜 메소포타미아 하란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이 약속의 땅입니까? 왜 저기 이집트 비옥한 땅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왜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입니까? 왜 여기가 약속의 땅인가 하면요,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죠. 여러분, 다른 곳에서는 이룰 수 없는 역사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.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집니다.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리라고는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죠. 이제 야곱 한 명과 11 아들이에요. 야곱 한 명과 11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, 한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그 땅에요,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져요. 그 땅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전이 세워져요.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져요.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요. 그리고 갈보리 언덕 거기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요, 전 인류를 구원할 복음의 역사가 그 땅에서 완성돼요. 여러분, 왜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여기서 돼요? 왜 저기 더 비옥한 땅 이집트가 아니고 왜 여기서 돼요?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니까요.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니까요. 여러분, 이게 답이에요. 이게 답이에요. 이것은요, 우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있다는 거죠.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이 왜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갑니까?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, 거기가 어디라고요? 여러분, 우리가 왜 거기로 나아갑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샘교회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.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 땅으로 갑니까?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습니까?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요.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까요. 우리가 이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.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,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세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요, 우리를 이런 존재로 세워주셨어요. 그런데요,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고서 이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.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애시당초 그렇게 창조되었어요. 여러분,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, 땅을 정복하라, 땅을 다스리라
말씀하십니다. 여러분,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. 여러분, 우리 교회 생육하고 번성해야죠. 번성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 아닙니까? 우리의 삶 또한 생육하고 번성해야죠. 에너지가 넘쳐야죠.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? 땅에 충만하라,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.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어야죠. 뭐가 항상 부족해. 항상 부족해. 충만하지가 않아. 뭘 쓰려고 보면 여기에 빈자리, 저기에 빈자리. 뭘 하려고 보면 이런 연약함, 저런 연약함에 직면하는 거예요. 뭘 어떻게 하겠어요? 충만해야죠. 뭘 하려고 보면 가득 찼어. 넘쳐. 그래야지 뭔가를 하죠. 충만해야죠. 모든 사람들은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. 번성하고 충만해져야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구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. 우리는요, 여기에 관심이 온통 집중돼 갖고요, 앞에 있는 말씀을 놓쳐버려요.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,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. 뭐는 놓치냐 하면 이 구절을 놓치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, 그 다음 생육하고 번성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럼 뭐가 먼저 더 있어야 돼요?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,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, 모세에게 임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는, 가버나움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,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거죠.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십니까?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. 아브라함 딸랑 하나예요. 아직 아들도 없어요. 이삭도 못 낳았어요. 근데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대요.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죠. 야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.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거래요. 이래 돼야죠. 우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.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야죠. 생명생교회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. 이 생명생교회를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죠. 여러분, 이 은혜를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고 우리의 존재감을 확실히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마음이 쏙 빼앗겨 있어요.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십니까?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. 복이 뭡니까? 구약 성경에는 복이고요, 신약 성경에는 은혜고요. 똑같은 단어예요.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창대케 되고 한 민족이 돼요.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복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. 여러분,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 됩니다. 우리의 능력이라는 이 올무에 붙잡히지 않아야 됩니다. 우리 능력으로,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발버둥 치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한계에 갇히면 우리는 이 한계를 결코 넘어서지를 못합니다. 우리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해내겠습니까? 여러분, 능력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.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면요,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된 것처럼요, 우리를 찾아오시면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. 우리 생명생교회가 그런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, 우리 생명생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.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. 이 꿈과 사명을 어째 이루실 겁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이 사명을 이루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생명생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